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고충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치유 사역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다 겪었기 때문에 또 말레이시아 선교 지역 가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간증과 함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간증을 많이 준비했는데 저는 막 요즘에 너무 많아갖고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도 막 2달러씩 빼고 왔습니다. 지금 2달러 정도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20대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분이 그러셨어요. 오빠는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이 10년이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년을 어떻게 견디지? 하루가 지옥인데 매일이 지옥이고 매 순간이 지옥인데 어떻게 10년을 견디지? 하루하루도 너무 버거운데 그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성경에 38년 된 명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38년 된 병자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고통이 오래 갈 거라는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은 한탄스러워 하시면서도 서운하게 사셨어요. 늘 서운하게 사셨던 어머니는 50대 중반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불이 어머니의 가슴에 붙어서 어머니는 갑자기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어떤 경지에 있는 거면 그 희락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보름 동안 잠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정도 벚꽃과 같은 그런 봄날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하시던 일도 잘 되어서 IMF 때는 돈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사와 치유의 능력과 불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픈 사람이 올 것을 알게 하셨고 찾아오시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모르고 어떤 그런 믿음도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심의 음성대로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해라 몇 번 기도해라 하시면 그대로 나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한나가 한 맺힌 기도를 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을 받은 것처럼 어머니는 그렇게 한 맺힌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기도원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많이 실망했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사명이구나.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창 20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저의 어떤 결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못한 사명을 내가 완수하리라, 놓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시간들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숨조차 쉬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빠의 아픔은 그냥 평범한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의자들을 막 뛰어다니는 아픔이고 매일 칼로 자기를 죽이고 남은 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삶이었습니다. 가정이 그런 삶이었기에 저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공부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에게 영성사역의 임무는 성령 기도원에서 저는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원장님 보신 분도 있죠. 저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그곳은 굉장히 센 곳이었습니다.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크셨고 하나님을 향한 끈질김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그곳에 가셔서 대장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10일간 금식하셨고 또 능력받기 위해서 또 40일도 금식하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그곳에는 참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밑바닥에서부터 고통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거기에 온 사람들을 무조건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보통 3일, 일주일 보통 10일, 나중에 40일까지 금식령을 내리십니다. 원장님이 기도하신 후에 병이 나을 것 같다 싶으면 금식을 내리세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하고도 다르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조차도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종, 우리 아들 이름조차도 그분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일거주 일투족을 다 기도로 감시하는 분이셨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꼼짝만, 찬양 열중하시고 꼼짝만 했어요. 사시나무 떨듯 막 떨었어요. 저희 목사님은 웬만한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 원장님 앞에서만 꼼짝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목사님을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를 더 예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약간의 혈기가 좀 있으시다고 원장님이 조금 이렇게 하셨는데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치유사역을 하시는 그 원장님의 삶을 보면서 참 이 치유사역의 삶은 고된 삶이구나 라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 오면 기도해주고 함께 금식하셨습니다. 함께 금식하신데 오후 집회가 2시예요. 2시에 시작하면 5시에 끝나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나서 8시부터 주무세요. 그리고 12시에 일어나시고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세요. 중간에 졸기도 하시지만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끝나면 7시예요. 새벽 예배도 그냥 1시간 설교, 1시간 막 간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처음 만난 분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막 저와 목사님은 그렇게 열정이 많았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입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이죠. 그분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목사님이 숙전하시기 전 3일 전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지금 미국에 70이 넘으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기도원을 운영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기도원을 생각하면 저는 어디가 생각나냐면 오늘 베데스다 이 기도원, 베데스다 연못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치유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성령기도원에서도 치유받은 분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어떤 신령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나오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그런 성령기도원에서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도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도 계속 보고 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관점에서 제가 보았어요. 특별 은총을 받은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일반 은총으로 치유받은 일반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자, 여러분은 어떤 은총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특별, 일반? 둘 다? 네, 둘 다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든지 아니면 베데스다 가서 치료받든지 예수 제자교에서 치료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38년 된 병자, 그는 특별 은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치료받았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치료를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이름으로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가족은 그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가족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지만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소문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자기만 혼자 왔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요.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저히 자신이 치료할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왔다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면 이제 천사가 물을 이제 움직이게 하면 들어가면 치유받으리라고 결심해서 드디어 이제 물이 동하잖아요. 물이 동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웬일? 누가? 다른 병자들이 와서 들어가 버려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했었을 거예요. 38년 병자니까 그는 자신의 차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이제는 치유받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죠. 강단에서 이제 불이 떨어집니다. 와서 불 받으세요. 그래서 막 이봉준 지사님 겨우 한 발 짚고 다리 하나 옮기는 해정자가 여기 와 있어. 바로 그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차지해버리니까 자기 차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는 좋은데 변명을 늘어놓아요.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을 치료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나으려고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데 누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는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은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 차인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막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죄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은 좋은 사람만 고쳐주실까요? 그래요. 주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못된 사람도 다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은 치료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병을 고쳐도 고침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질병도 치료하세요 안 하세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가룟 유다도 사랑하신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병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치료받은 후 그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치료했다고 사실은 말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시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지 않은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8년 된 명절은 부모에게도 가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 예수가 자기를 치료했다고 하면서 바로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까? 고쳐줬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게 자기 치료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많이 화가 났어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지금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치유사역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치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그분한테 더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도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유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갖겠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명자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그에게 했냐면 5장 15절에 보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기니까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했는데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너는 죄를 범치 말라 이 한마디 한 것 뿐인데 이 병자는 가서 예수님 했다고 일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월절에 오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고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38년 된 명자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명자를 보면서 치유하는 것의 사역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해를 끼칠 사람인지 유익을 끼칠 사람인지 보시지 않고 그가 아픈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최종점 목사님 세계 치유사역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치유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은 치유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쉬웠어요. 그리고 멋지고 세련되었어요.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치유사역은 생각보다 극한 지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치유받고 행복하지만 이 치유사역이 얼마나 이 한두 명 고치는 거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을 고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 아픈 사람들 중에서도 예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거 고쳐주면 다른 거 고쳐봐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고쳐지지 않으면 왜 안 고쳐졌냐고 또 들들 목이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사역은 각별히 또 주의해야 되고 영혼들을 더 끝까지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 치유사역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각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제자가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런 치유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38년 된 명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는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특별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셀 리더님들도 셀원들의 이것들을 보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남아있든 떠나든 상관없이 치료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 가서도 그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아닐지 상관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반 은총의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병으로부터 치료받았을까요? 성경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 안 읽고 아까 읽었으니까 쭉 그냥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도 치료받아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치유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양문은 더 쉽 게이트래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성의 한메아망대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어요. 이 문으로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로 사용된 동물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 문에서 때로는 양들을 씻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 문을 정확하게 기록하냐면 이 베데스다 위치, 정확한 위치를 밝힘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실제하는 이야기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코 가짜가 아님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수영하는 곳이었으므로 그렇게 거나 위험하지 않았대요. 어떤 분의 또 문서에서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 사전에는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다 뛰어들다라는 뜻이 이 못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못은 너무 깊지 않아서 뛰어들어가기에 적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6월절이었잖아요. 지금 38년 된 명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치유받는 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전 각국, 전 지역 또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몰려왔어요. 그러면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자, 명절에 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유명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들은 당연했던 거예요. 이 못은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어떤 병자로 인해서 넘쳐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갔을 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38년 된 명자는 쉽게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갈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치유의 기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예수제자교회입니다. 또 우리 최정찬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됩니다. 성령 기도너로 가면 됩니다. 송기철 장로님 치유사역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제자교회로 오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갔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가정을 잠깐 할 텐데 저는 오빠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제가 치유사역자가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제가 치유사역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오빠의 병을 내가 치료하리라.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앉아있는 저 아름다운 언니랑 같이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베니 목사님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베니 목사님을 보러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총신대학교를 유학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 없이 아무튼 생쇼를 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니를 못 보고 왔어요. 베니도 못 보고 목사님도 못 보고 아무튼 위대하신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내가 보리라. 내 인생에서 이분을 내가 꼭 봐야 되리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한국의 금난교에서 베니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0만 원을 내고 참석하였습니다. 3일 내내 베니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타임 때 오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타임이 됐을 때 갑자기 동영상이 뜨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아파서 도저히 올 수가 없었다. 의사가 못 가게 한다. 하면서 동생 릴리힐 목사님 릴리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이빨이 화가 났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27살에서 이제 묵고 이제 30살에 이렇게 봤으면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빨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던져놓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멈추지 않았어요. 또 2년 후에 서울 잠실 체육관 펜싱 경기장에서 배디엔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진짜겠지 하고 진짜 그때는 이제 나와줬잖아요. 3년 거기서 버스를 타고 청년과 함께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오셨어요. 배디엔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는 몰라요. 별로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이제는 봤다. 이제는 내 이거 봤다. 이거 한 걸로 내가 만족하리라 하면서 2층에 앉아서 막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집회 현장에서는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원준선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도 또 보따리 싸들고 한번 가서 또 살도 빼고 또 한번 치유의 기적을 또 맛보고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치유를 받으려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보면 5장 4절 물이 중간에 보면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물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에서는 언제 치료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병자들은 물이 언제 동하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달려가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하는지 감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 출발하는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이 언제 동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기도를, 왜냐면 치유가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는 것은 딱 한 가지였죠. 뭐예요? 그 장관을 위해서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된다고 하는 그 전승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주 경쟁이 치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15만 명, 20만 명이고 여러분이 만약 불치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을까? 돈을 다 거금을 투자해서 베데스다 연못 위에다가 미끄럼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먹고 자면서 물만 동하면 쭉 내려오면 풍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부족한데 아이들이 이제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세 번째 부모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못 근처에 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그러면 때가 되면 그때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강력하게 불이 임할 때가 있어요. 불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강대상으로 몰려오라고 하잖아요. 올려와서 지금 빨리 불이 받아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곳에서 그럴 때 은혜를 받습니다. 물고기 잘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주 가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자주 가는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는 현장으로 자주 가면 바로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치유 기적도 마찬가지. 어쩌다 한 번씩 막 치유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많이 참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5월 2시에 치유 집회를 합니다. 그 시간 그리고 앞에서 치유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는 치유 막 기적이 일어나면 뛰어 올라오세요.
오셔서 같이 막 걸으시면 됩니다. 남들 막 치유받고 있는데 박수만 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치유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죠. 치유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세 번째,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5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38년 된 명자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이제는 포기할 경지에 이르렀어요. 주님의 질문에는 뭐냐면 주님의 질문에 병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모습에 속상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는 간절히 원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고 물이 동할 때를 찾았고 그리고 또 물이 동할 때 낫기를 소망하면서 뛰어들어간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한 사람들마다 병을 치료받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그곳에 갈까요? 가지 않죠. 물이 동할 때 뛰어갈까요? 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길거리 이제 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간절히 이제 팔아달라고 하면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과일 가게를 지나가는데 사모님 부르시면서 과일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못 지나쳐요. 그럼 또 들어가서 구경하고 사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원하면 들어주는데 그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은 한 번 더 싸늘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함입니다. 아니하니라. 그러자 그 스로보닉의 여인은 자존심 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구해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부터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도의 낮아짐과 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서비스 시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한번 치료해 보세요. 나 한번 치료해 보세요. 능력 있으면 나 한번 치료해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때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찾고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38년 된 명자는 먼저 특별 은총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냥 일반 은총으로 받은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연못을 치유받은 사람은 그 곳으로 갔죠. 치유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때를 알고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절할 때 바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고 나서 그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다 병이 언젠가 또 병이 걸려서 죽게 되죠. 언젠가 또 아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막 간증의 주인공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시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또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위암을 치료받았는데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요? 막 기름지고 짜고 매운 걸 먹으면 다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마다 그 생긴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려서 온 경우가 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회개하고 치유받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이 걸려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어버리면 다시 그 병이 생겨버려요. 두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밤늦게 라면 먹고 야식 먹고 몸에 좋지 않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마약하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몸을 잘 치료받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전성적으로 몸이 약해서 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우리 몸에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곳에서 꼭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운동하고 또 음식을 잘 먹고 쉬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곳에 좋은 음식들을 먹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또 귀신에 의해서 병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병을 치료하면 치료가 안 돼. 다시 재발돼요.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병을 치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냐면 신앙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늙어서 죽든지 기운을 다해 죽든지 또한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나사로도 살렸지만 나사로 살아있나요 지금? 나사로 죽었습니다. 네, 기적과 치유를 베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병든 기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치유받은 다음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치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더 헌신하고 더 예배하고 더 전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도 만족하신 거죠. 내가 치유 실컷 해줬는데 그냥 엉뚱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고 나서는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